신앙의 영적 회복 시리즈 첫 번째 시간,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의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속에 그 근심이 이렇게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사는 것이 늘 평화롭고 넉넉하고 내게 평안을 주면 정말 좋은데, 그런데 사실 세상 속에서 우리 연약한 인간은 늘 수많은 걱정과 근심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앙에 관해서 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신앙에 관해서도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들 가운데 내 마음 안에 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은혜를 받고 그런 복된 인생을 살면 되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기에서 귀환하였던 마지막 그룹의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가 돌아왔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묵상했던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가 한 5만 명의 사람들이, 5만 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1차, 2차 돌아왔어요.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또 멈춰졌던 성전의 사역이 다시 재건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3차 귀환의 이야기를 아주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몰고 돌아오는데요. 그런데 그가 돌아오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앙에 관한 마음의 근심이 생겼습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와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소식을 그가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그러한 마음의 근심이 생길 때 과연 우리는 그러할 때 어떠한 모습의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우리 안에 신앙적인 마음의 근심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2가지 정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깨달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5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포로기 귀환 이후에 한참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가 기스르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 그가 이 수상궁에 거해야 되는데, 수상궁이 뭐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 왕들은 별장 같은 왕궁을 몇 개 갖고 있었어요. 여름철에 보냈던 왕궁, 그리고 겨울철에 보냈던 왕궁. 이 수상궁은요, 이 겨울철에 보냈던 별장 같은 궁이었어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요, 겨울 시즌에는 이 수상궁에 가서 거했는데, 이 수상궁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땅이었냐면, 예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사마리아 수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포로로 끌고 가고 막 그들을 다 이렇게 몰아냈어요. 추방했어요. 그리고 이 수산이라는 곳은 페르시아 바사인데, 이 바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곳에 놓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궁을 지었고, 바로 그곳의 장소가 바로 이 수산이라는 곳이었어요. 고레스가 제국을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확장, 그것을 이제 남유다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그때 다리오 왕이 바로 이 수산이라는 이 장소에
자신들의 궁을 수상궁을 지어서 그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런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이 수상궁에 거하고 있을 때 그에게 찾아오는 한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몇 사람을 만나요.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상태 형편은 어떻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분명히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2성전이 지어졌을 텐데 멈춰졌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멈춰졌던 성전의 사역이 다시 일어났을 텐데 근데 그들의 삶이 넉넉지 않다라는 대답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들이 남아있었던 그 땅에 남아있었던 그 사람들의 삶이 여전히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많이 허물어져 있던 그 상태의 것들이 또 불탄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그러한 너무나도 힘든 이야기 그런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슬픔으로 다가와요. 그가 4절 말씀을 들여다볼까요? 그가 이것 때문에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오늘 그의 삶 가운데 들려졌던 동족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회파됨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그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상식적으로라면 에스라를 통해 성전 재건 사업이 이루어지고 성전이 완공되었을 것이다라는 그 완공됨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이 불타고 그러한 시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슨 사역을 합니까? 성벽 재건, 중건 사업을 다시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외세의 어떤 고통적인 일들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어떤 소요와 동요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며 그 성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것에 성벽 중건에 몰입을 한 자가 바로 느헤미야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한 가지 캐치할 수 있는 것은 아까 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는 데는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재건이 일어났었어요. 멈춰졌던 것도 다 완료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들렸던 소식은 성전이 다 지어졌대. 다시 멈췄던 성전이 완공되어져서 다 올려섰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졌던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에게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던 동족들의 멘트에서는요 여전히 그들은 고난당하고 능욕당하고 성은 무너지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고난과 시련과 순환이 계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영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거룩히 지켜내는 것 우리가 거룩한 교회에 건물만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 마귀들의 권세가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래서 성은 불타고 성벽도 불타고 성문도 불타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는 그 위기가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건물이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위기가 하나님의 성전의 온전히 세워짐의 자리에 서기까지 이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를 그들이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오기 전까지 무려 100몇십 년의 시간이 훨씬 지났어요. 1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삶 가운데는 100년에 가까운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 그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좀 더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땅에 거하고 있던 사람들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그 삶의 현실들을 오늘 느헤미야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러 중건하러 가겠다라고 다시 귀환하는 이 자리에 서는, 이 결단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가 성벽을 세우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벽이라는 것은요, 방어막이에요. 방어막.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외세 침략에 의해서 이 성읍을 지켜내겠다라는 방어막을 다시 재건하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건강한 믿음의 말씀으로 가득한 성전, 우리들의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켜내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이런 방어막 성벽이 제대로 쌓여져 있어야 하는데, 남유다의 이 예루살렘 성에 그 회파된 그곳에 성벽을 다시 재건하여 그들을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이끌고 가겠다라는 단연한 하나님의 의지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느헤미야에게 찾았던 이 깨달음,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면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루아침에 안 되는구나. 이 깨달음을 주신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건 나의 성벽이, 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벽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요새를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것에 시험 들지 않도록, 어떤 상황 속에 넘어지지 않도록, 사람과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자리에서 섭섭하고 마음속에 불편한 것들이 일어날 때에도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그 견고한 반석과 믿음의 성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덮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알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 첫 번째 주시는 말씀, 바로 우리는 깨달음이 부어지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우는 그 깨달음이 이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한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깨달음을 얻은 그가 어떻게 했어요? 아까 보니까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죠?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게 다면 너무나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들의 삶의 태도는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지만 그 안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 이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의 기도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5절 말씀을 들여다볼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는 가장 먼저 하늘의 하나님, 그분께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언약의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언약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높여 찬양합니다라고 그를 높여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바라보는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 기도로 기도의 문을 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6절과 7절 볼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유례와 균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종의 기도는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두 번째 스텝은 하늘의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집이 범죄하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크게 악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자복함의 마음으로 그가 회개하는 기도를 이 두 번째 스텝으로 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요, 8절인데 말씀으로 기도해요. 말씀으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들여다볼까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9절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뭡니까?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요, 읊어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계명 지키면 주님이 지켜주시고 복 주신다고. 근데 주님께 범죄하면, 불순종하면 우리는 흩어버릴 거라고, 심판받는다라고. 너무나도 잘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 어떨까요? 매우 성경적이죠. 굉장히 성경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 매뉴얼, 기도하는 매뉴얼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찬양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자신을 자복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언약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억하세요.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9절 후반부에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기도. 이 신명기 30장에 나왔던 축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들의 율법에 관해서 지키고 불순종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여기서 좀 또 은혜를 받은 것은 11절이 굉장히 큰 말씀이에요. 10절 11절 볼까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다 라고 언급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 주세요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11절 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어디에서 살았던 사람이? 페르시아, 바사.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그 지역에 자기의 고향의 사람들의 남유다의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근심하여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법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왕의 술관원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왕의 근처에 접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종이 형통하여라는 이 단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 내가 형통하여. 근데 그 형통함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잖아요. 우리에게 형통함은 무엇입니까? 좋은 차를 타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집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종에게, 우리 종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의 가장 형통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술관원이 되게 만들었어요. 느헤미야가 너 커서 뭐 될래? 너 뭐 되고 싶어? 나 술관원 될 거야. 이러진 않았어요. 그가 술관원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믿음의 신앙,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지든
내게 주시는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삶이 형통하는 말씀의 이루어짐의 삶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이 인생의 법칙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기도하니 내가 정말 은혜 받고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진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결과가 11절 말씀대로 술관원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채워진다라는 것으로 고백하는 이 느헤미야의 삶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삶에 관한 그 자리를, 내가 신앙적인 말씀에 고민이 생길, 근심이 생길 때, 신앙적으로 근심이 일어날 때, 그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하잖아요. 수도 없는 고민의 자리. 누군가의 소식을 듣게 되고,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번민이 생기고, 나의 자녀와 내 남편과 신앙에서 멀어졌다라는 이야기, 그들이 교회 나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그러한 삶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내 마음속으로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 주셨던 말씀처럼 그 깨달음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 믿음의 명제를 기억하시고,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어요. 그 근심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야, 너 교회 가. 전화해서 내 자녀들에게, 너 교회 나가야 돼. 급해. 이 한마디 되는데 자식들이 교회 안 가요. 안 나가요. 근데 그 오늘 하루 내가 한 번 말했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오랜 시간이.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에는 시간이 길게 필요해요. 여러분, 건축했던 시간들 4년, 그죠? 스룹바벨 성전. 그런데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무너진다는 거예요. 더 긴 시간, 더 많은 트레이닝,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상황 속에서 그 번민이 생겼을 때, 근심이 생겼을 때 뭐예요? 오늘 말씀 보면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그냥 막 하는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법칙이 있었어요. 그 법칙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보이는 것이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회개를 구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는 이 은혜. 저는 이 은혜가 사랑하는 오늘 이곳에 나오신 모든 우리 회의피라는 장로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것을 놓고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음의 근심이 생길 때, 신앙적인 마음의 근심이 생길 때 과연 난 어떻게 하는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의 기도로 승리하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